오늘 설교는요,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때때로 우리에게 방어용으로 어떻게 쓰여지냐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왜 비판하니?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비판 듣기를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은 비판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번 비판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산상설교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실상은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분들도 이렇게 반문하죠.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비판하셔도 되고 우리는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이 개신교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약 500년 전에 중세 가톨릭이 부패하였고 또 그 망가져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중세 가톨릭에 대하여 저항하고자 비판했던 그 마음으로 저항했을 때에 우리 개신교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개신교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저항이라는 뜻입니다. 비판이 없이 어떻게 저항하고 또 비판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이 개신교가 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이 산상설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답게 살기 위한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참된 의미를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비판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판이라는 단어는 좀 비난하다라는 의미와 연결돼서 생각하다 보니까 비판이라는 단어를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요, 사실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요, 구별하다, 분리하다, 판단하다, 재판하다, 심판하다 등의 그런 다양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 비판이라는 단어의 크리노라는 단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거죠. 우리가 시장에 가서 과일을 고릅니다. 과일을 고를 때 작은 과일을 고를 것인지 큰 과일을 고를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고르는 것을 하잖아요. 이것도 헬라어로 따지면 크리노, 비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소송을 할 때에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때로는 내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이 크리노라는 단어의 비판이라는 단어가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비판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아주 밀접하게 사용되는 단어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고를 때에도 쓸 수 있는 단어,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재판장의 현장 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 등 폭넓게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 저 사람은 참 어떠한 사람이구나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자체도 이 크리노라는 단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폭넓게 쓰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 비판하지 말라라기보다는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비판을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해야 될 비판의 모습이 있는가 반면에 하지 말아야 될 비판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이제 비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언뜻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지 아니하려면 나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과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비판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은요, 사람에 의해서 비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7장 1절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 헬라어로 신적 수동태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신적 수동태는 뭐냐? 주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주어는 나와 있지 않은 수동태를 쓰고 있는데 주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주어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 주어를 하나님으로 보는 수동태, 이것을 신적 수동태다라는 거죠. 그러게 오늘 1절에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사람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지 않기 위하여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역으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비판, 즉 심판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어지는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1절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헤아리다라는 것은요, 재다, 평가하다, 계량하다, 척도하다, 측량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비판할 때, 평가할 때에 그 각자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헤아리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평가할 때, 그리고 판단할 때 우리는 내 기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오기는 뭐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성격 좋고 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나 선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성격도 나쁘고 일도 못하면 사람들이 좀 꺼리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격은 좋은데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격은 나쁜데 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더 좋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여기서는 좀 많은 분들이 갈릴 것 같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성격은 좀 나쁘더라도 일 잘하는 사람이 좋고요, 관계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격은 좋고 일은 좀 못하더라도 성격이 좋은 사람을 선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각자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은요,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때때로 이 자기의 기준 때문에 이 비판에 문제가 생기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기준이 있을 때 그러느냐? 그 비판, 평가할 때에 그 기준이 정죄를 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에 그 비판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정죄하기 위한 비판은 결국 그 정죄함으로 인하여 나도 정죄함 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2절은 뭐라고요?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그 정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기에 로마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정죄의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나도 동일하게 보신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내가 실상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판단이 나도 그렇게 정죄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이, 나는 좀 더 나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에는 내가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이나 정죄하고 있는 나나 거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비판할 때, 누군가를 평가할 때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정죄함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의 평가, 비판의 기준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성경을 보면 그 헤아림의 기준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캐논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요. 이 캐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카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카논이라는 단어가 척도, 규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정죄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사람을 또한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율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율법의 잣대를 놓고 사람을 평가할 때에, 야, 이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너 하루에 기도 몇 번 해? 3번 못했지? 너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해 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잣대를 대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성경의 근본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성경 전체에 담겨 있기에 마태복음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기 원한다라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 잣대, 그 율법의 잣대도 아니고 또 정죄의 잣대도 아닌 우리가 사랑의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놓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 성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갈 때 때때로 우리는 율법의 잣대를 댈 때에 이 교회 안에서도 분쟁의 요소들이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기준으로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놓고 기도합니다. 무언가를 놓고 기도하면 우리가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A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B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마음이 합해져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합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준, 나만이 갖고 있는 그 기준으로 그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결코 합해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죄함으로 또 나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비판, 나의 평가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기준이 되어서 이제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또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할 때에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비판에 있어서 기준이 정죄함일 때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기준으로 세상에 볼 때 생기는 나만의 의로움이다라는 겁니다. 내 의가 가득 차면 내 자신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는 늘 바르게 살고 있어. 나는 늘 정확하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라고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삶 속에는 자기의가 넘쳐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보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기의 의라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르다라는 여인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집에 거하실 때에 마르다는 분주하게 주방에서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그 마르다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마리아는 주방에서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 분주하게 일하다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좀 불편해 보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 동생도 나처럼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야,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야 라고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처럼 마르다가 마리아를 비판하는 그 평가하는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떤 걸까요? 마르다는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이 봉사가 주님을 위한 봉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지금은 코로나 때라서 우리가 주방 봉사는 안 하지만 또 이 예배의 자리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밖에서 때로는 더운 여름 날씨에 주차 봉사, 안내 봉사, 추운 겨울 날씨에도 그렇게 밖에서 봉사하는 분들,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단지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밖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들 때마다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 밖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땀 흘려 노력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보다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제일 의롭고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물론 좋은 거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평가하고 내가 하는 것만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오늘 너의 모습은 그게 근심거리고 걱정거리다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마리아가 어찌 보면 그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좀 덜하다 할지라도 지금 그 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어찌 보면 주님을 위한 선택이라면 이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또 오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내가 봉사하는 것보다 이 안에 있는 게 더 좋아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것, 그 마음까지도 오늘 성경에서는 헤아리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는 것만이 의로운 거야 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봉사하는 것 의로운 것처럼 예배드리는 분들의 그 예배 태도도 의로운 거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줄 줄 아는 모습, 그 모습을 갖는 것이 참된 평가의 모습이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티가 보입니다. 왜 저 사람은 이거를 안 해? 왜 저 사람은 왜 내가 하고 있는 걸 왜 안 해? 라고 이런 얘기 우리가 참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의 그 티가 보일 때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너만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나에 의해 가로막혀서 내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그 들보, 이것을 오늘 볼 줄 아는 신앙,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의로움이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4절에 있는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판한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눈에 있는 티를 빼어주는 치료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었을 때에 바로 다른 사람의 티를 뺄 수 있는 건데, 내 눈에 있는 들보 그것도 빼어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온전한 치유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갑자기 외식하는 자여 라고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 우리가 이 산상설교 안에서 외식하는 자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이 산상설교 안에서 나오는 외식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마음과 행위가 다른 사람,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외식하는 사람의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삶, 그리고 내 의로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을 우리는 외식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그렇다면 올바른 비판의 과정 속에서 이 외식하는 자와 같지 않고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의로움을 먼저 빼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쉽나요? 저를 보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행하고 있었던 것, 내가 열심히 했던 것이 어느 순간 나의 의로움이 되고 있었을 때 이것을 빼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한다? 물론 그럴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나가지만 때때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티만 지적하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비판을 위해서 오늘 주님은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외식하는 자를 산상설교 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판의 과정 가운데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이 산상수훈 설교 안에서 다시 한번 확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제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5장 24절에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거죠. 자, 23절에 보면 어떠한 말이 있냐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너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러니까 제사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즉 예배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6장 3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5절에서는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구해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5장 그리고 6장 7장에 나와서 우리가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가 발견될 수 있었죠. 무엇일까요? 먼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비판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이 산상설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먼저 뭐 하라고요? 형제와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라는 의미는 내 자신을 살펴보라 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비판하기 전에 내가 그 내가 헤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화목해지기 위하여 먼저 화목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하기 위하여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또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산상수훈 전체에서 걸쳐 있는 비판에 관한 먼저 행해야 될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비판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하여, 또 내가 하는 것만이 옳다라는 생각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형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추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자신을 먼저 살펴봄으로 인하여 내 일을 더 빼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 누군가에게 조언을 합니다. 비판이라는 단어가 조금 부정적이라서 제가 조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조언할 때 누군가를 야, 너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판단할 때에 누군가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자, 고쳐주기 위한 비판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오늘 6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게 되면 때로는 이 귀한 그런 마음들이 밟힐 수도 있기에
오히려 그러지 않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염려하라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걱정, 근심, 마음 가운데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이 염려하다라는 것은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먼저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면서 누군가에게 고쳐지기 위한 마음으로 조언을 했는데 그것을 밟히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첫째는 너희가 정죄함으로 자기 의를 내세워서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적으로 누군가에게 고쳐주기 위해서 마음으로 우리가 비판을 하려고 할 때, 조언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너희가 상하게 될 수도 있기에 그것을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준, 내가 누군가를 정죄함, 그리고 내 의로 하는 비판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당할 심판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마지막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화목을 추구하는 삶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서 내 자신을 늘 되돌아보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고쳐지고 변화되어 정말 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시각을 확장시키고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